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가끔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 그 책에서 유봉호라는 이름을 찾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부 책에는 유봉호라는 이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전화번호, 이렇게 자기 이름 막 찾아보잖아요. 막 찾아봅니다. 그런 저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유봉호를 한번 쳐봤습니다. 유봉호를 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유봉호를 딱 쳐보니까요, 아주 여러 사람들이 참 검색이 됩니다. 보니까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유봉호, 사제 유봉호, 해외 영업팀 유봉호 팀장,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대장 유봉호, 또 교도 성복교회 목사 유봉호,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도 있어요. 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가평 농촌센터 유봉호 이사, 전라남도 신안군수 유봉호. 여러분도 한번 심심할 때 네이버에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가 한번 쳐보면요, 아마 재밌을 겁니다. 진짜 다양한 이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봉호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살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고, 또 한 사람은 어디 회사의 해외 영어팀 팀장으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군수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방범대장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의 삶을 살고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롯과 룻입니다. 참 헷갈려요. 동명이인은 아니지만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하다가도 롯을 룻으로 얘기했다가 룻을 롯으로 얘기했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동명이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끗 차이, 오와 우 차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살아온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 아주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롯과 룻은 영어로는 로트와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헷갈리잖아요. 분명하게 틀립니다. 단어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가장 헷갈리는 이름으로 되었어요. 롯인지 룻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룻을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 그 모압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어디냐 요르단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압의 시조는 롯이고 그 롯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면 룻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 이들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서로 간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세 부정적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롯 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 참 우리 교회도 현숙한 여인이 있죠. 이 후세 사람들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롯은 누구의 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짐덩어리였어요. 사실은 이 조카 롯이. 그래서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까? 바로 선택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목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 때,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어떤 목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을 선택한 이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서. 보기에 너무 좋아서 선택한 겁니다. 물이 풍부하니까는 목축하기에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롯은 그것만을 보았어요.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다. 이것만 보았습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아까 우리 말씀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눈을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먹고 즐기며 편안하게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 내가 먹기 좋고 놀기 좋고 즐기 좋고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놓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롯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촌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는 서서히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밑에서 조카로서 있을 때 삼촌인 그 아브라함과 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교제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는데 그가 소돔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삼촌과 이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영향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선택권을 줬을 때 두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롯의 바른 선택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 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의 인생은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롯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 오르바는 쉽게 어머니를 떠난 것과 달리 이 롯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이 롯은 시어머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뭘 선택합니까? 시어머니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선택하게 됐어요? 나라까지도 선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녀는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보니까 만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영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붙잡아줄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제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영적으로 권면해줄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롯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계속 교제하게 됐고 시어머니와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의 영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왜? 네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때보다 보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줄어드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합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냐. 아유, 목사님들 와서 고리타분하게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해 도대체? 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들 만나면 새벽 2시, 3시까지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해요. 뭐 사역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책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런 또 정보도 얻고 도전도 받고 그래요. 잠언 27장 17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잖아요. 부모님들이 늘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귀라. 그죠? 좋은 친구 사귀라. 너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친구를 사귀라. 아주 얼마나 많이 들었단 말입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너가 좀 한 가지라도 너가 좀 배울 수 있는, 너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보고 학생 시절을 보내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친구가 참 중요하더라. 어떤 친구와 함께 사귀며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 이걸 이분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 흔히 말하는 때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 사귀라. 그래야지 뭔가 좀 배울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단 말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소돔으로 들어간 롯을 볼까요? 소돔으로 들어간 롯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사실 여러분,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은 제약된 소돔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야. 왜 전에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좀 삶을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거죠.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래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들도요 사실은요 롯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요. 그들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롯이 그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돔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롯은 결국은 소돔의 죄악에 물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나는 저기서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저기서도 그리스도처럼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고.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왜? 보는 게 그거고, 듣는 게 그거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눈이, 자기의 귀가, 자기의 입이 뭐예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베들레헴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 죽기를 통해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그 과정에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나 룻이나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도시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룻은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서울 가잖아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 보면 모르나요?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나? 나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살죠? 서울에 가잖아요? 서울에 살면요, 서울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울 사람이 부산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산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유목사는 이상하게 부산 내다니 목소리가 커졌어. 그래. 목소리가 커졌대요. 난 별로 목소리 안 커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 동생이, 여동생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고 저를 보고, 우리 보면서 부산 사람 다 됐대. 부산 다 됐대요. 우리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타지의 사람들 보면 안다니까요. 알아요. 억양이라든지, 말의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걸 느낍니다. 나는 물들기 싫어. 아니에요. 내가 뭘 안 되려고 해서 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물이 든다니까. 여러분, 이 룻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나 룻이나 그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가라앉은 뒤에 뭐 젖는다고요?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가라앉은 뒤에 옷 젖는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물에 드는 겁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 왜?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들,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주식이야, 친구들 나오는데 주식 이야기한 친구 만나게 되면 맨날 만나면 그 친구 뭐 주식이하고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냥 하나둘씩 주워 들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주웠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간다니까요. 관심이 가게 돼요. 그럼 결국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한 발이 들어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은 모르죠. 들어가 있는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야,
좀 변한 것 같다? 좀 예전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소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달라진 인생을 서서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한 발자국 발을 디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룻처럼 이렇게 롯처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신앙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교회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대마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근데 대마가 누구냐면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마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어요.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2장 4절, 빌레몬서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대마는 부지런히 로마를 향해서 전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대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철저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바로 대마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 대마예요. 그런데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대마.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대마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그 바울이 소개하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가운데 대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누가와 대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에 누가가 있었고 한쪽에 대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둘이 철저하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어떤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임보다도 세상의 모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결국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소돔성에서 몸은 편했지만은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하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믿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막 있으면요, 그 안에서 무슨 교제하고 있는 사실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실제. 굉장히 불편해.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앉아있더라도 내 마음속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 자리가. 너무 좋아. 그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
앉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 여성 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모압.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친척이에요. 친척 올라가보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보면 친척이잖아요.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낯선 곳에서 그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갖게 됐죠. 가정을 다시 가졌습니다. 전에보다도 두 번째 재혼할 때 뭡니까? 더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더 좋은 남편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되었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 아니,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시작됐습니까? 바로 선택에서 출발했다. 여러분, 강과 바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은 실개천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축적되어지는 겁니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선택하면서 쌓아나가는 것이 나중 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갈라놓는다.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옛날에 고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필그램이라고 하는 그 남성 중창했던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문화대 가면 초청받아서 가서 사부 합창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맞느니 내 얘기 저게 맞느냐 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수인 장관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했냐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 친구들 지금 다 대부분이 다 교회 떠났어요. 다 신앙 떠났습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인생.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지. 서서히 한 번, 두 번 선택하는 것들이 서서히 결국은 그들과 내 인생이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친구들끼리 지금 모여요. 모입니다. 저는 절대 안 부릅니다. 왜? 내가 가면은 자기들이 불편하거든. 내가 가면은 가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 괜히 눈치 보는 게 되는 거. 그럼 나도 좀 불편해요, 사실. 나도 좀 불편한 거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조사가 아니면은 그 모임이 안 갑니다. 서로 불편. 내가 가면 그 친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가고, 저도 좀 불편하고 안 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쌓여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의 첫걸음, 우리의 또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롯이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롯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룻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